해볼게요.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요. 오늘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 하나님 은혜 나눌 텐데, 우리 오랜만에 목사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강하게 찬양하는 하면 목사님 이름 아는 친구들은 강찬양 목사님 우리 크게 외쳐주는 거야. 우리 아직 목사님 이름을 못 외웠을 수도 있는 우리 아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강하게 찬양하는. 좋았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문제로 낼 텐데, 아는 친구들은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생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집사님들은 몇 명이었나요? 당연히 정답은 7명이었어요. 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의 주인공은 예담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서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 누구였을까? 필립이. 정답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신 이유는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마중 나오셨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스데반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친구들, 스데반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이 프렐리시 에베네즈라면 할렐루야 우리 외쳐보는 거야. 자, 준비. 자, 우리 지섭이도, 필립이도, 수민이도, 자, 프렐리시 에베네즈 할렐루야. 아멘. 좋았어요. 목사님이 또 질문 하나 할 건데,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져야 돼. 목사님이 돈이 100유로가 있으면 필립이한테 50유로 주면 100유로에서 50유로 작아지지. 목사님이 빵이 이렇게 있으면 다니엘한테 빵을 절반 나눠주면 목사님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빵이 절반으로 작아지지.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있대요. 우리 서연이 뭐라고 생각해? 행복. 행복도 정답이야. 우리 라온이 뭐라고 생각해? 믿음. 믿음도 정답이야. 다니엘. 사랑도 정답이야. 자, 목사님이 이번에 본 책에서는 행복도 정답이고 믿음도 정답인데, 그 책에서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왜 사랑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질까?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목사님이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사랑을 절반으로 나눠볼게. 자, 사랑이 절반으로, 우리 다니엘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절반으로 작아졌으니까 이제 절반밖에 안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이 또 다시 나눠진 만큼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이제 이걸 찢어서 원래 하나밖에 아닌 사랑이었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나눠진 곳에서 그 사랑이 절반이 아니라 또다시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뭐라고? 사랑이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사랑 말고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라온이가 얘기한 믿음하고 비슷한 건데, 그건 바로 복음이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복음은 뭘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왜 복음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까? 그 이유는 복음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일까? 복음은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 누굴까? 힌트! 온유. 정답.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도 사랑이라서 나누면 나눌수록,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풍성해진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풍성하게 나눠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요. 우리 행동으로 다 따라해 볼까? 반짝반짝, 반짝반짝. 내가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불어야지. 자, 다시 한번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번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빌립처럼 복음을 잘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 가르치면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요. 잘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루살렘 교회 얘들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베드로가 여기 앞에 서서 목사님이 정말 그 베드로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 복음이 퍼져서 한 번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냐? 목사님 봐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7명의 성품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을 새로 뽑았는데 지혜가 충만한 그 중에 한 명은 지난주에 배웠던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 조 필립. 우리 빌립 집사님인데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필립이처럼 여러분 주변에 필립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독일에 많던데 그 이름이 이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성경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나중에는 아주 훌륭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산이 빨라서 예수님이 5,000명이 배가 고픈 걸 보고 빌립에게 물어요. 빌립아, 이 5,000명이 다 먹으려면 얼마가 들겠느냐 했더니 빌립은 바로 계산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계산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또 다른 빌립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이 뽑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막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막 내쫓고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야만 했어요. 잘 살던 곳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도 우리의 위기를 곧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또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을 다시 다른 기회로 바꾸시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는데 그게 어떤 기회가 됐냐면 여기 머물러서만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필립아 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저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라고 해요. 왜 가야 되는지 그곳에 가면 누가 있는지 설명도 안 한 채 그냥 성경에 보면 빌립아 빌립이 필립이야. 빌립아 너 저기 가사로 가.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또 가사란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마차 안에는 성경에는 이디오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에 여왕의 돈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신하가 그 마차에서 뭔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다시 한번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가까이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뭐였어요? 다니엘 뭐였어?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는 게 뭐였을까? 성경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자, 예담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는 죽으러 가는 어린 양과 같아서 그렇게 끌려갔는데 조용히 그냥 그 죽음을 순종했더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에티오피아 그 관리한테 나아가서 성경에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넷이가 아니고 엄청 힘이 센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 신하였어요.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에티오피아 높은 신하가 뭐라고 했냐면 읽긴 읽는데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맞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목사님이 말해줄 내용.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 에티오피아 신하 옆에 앉아서 이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데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여기에 죽으러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를 아니고 누구를? 나를. 복음은 각자예요. 우리 다 같이 믿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돼.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인데 빌립이 그 말을 전하자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근처에서 세례를 받고 기뻐하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관리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뭐 했을까? 이 복음을 자기 혼자만 갖고 그냥 입 꼭 닫고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아마도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한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자, 그때 목사님이 거리에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유니세프 뭐 하는 데인지 아는 사람? 강현이 아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강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을 도와주는 곳 단체라고 했는데 유니세프는 특별히 이런 어린아이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곳을 도와주는 단체인데 목사님 여기서 우리 어린이를 도웁시다 하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랬던 적이 아주 잠깐 있었는데 좋은 일 하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다 도와주겠지? 아니요. 생각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차가운지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들어주세요. 1분 캠페인 좀 참여해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됐어요. 관심 없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런데 안 도와요 라고 차갑게 지나가는데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지나가는데 간혹 정말 신기하게도 100명 중에 1명은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이 부스를 펴자마자 다가와서 저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는데 이 부스가 있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누고 싶었는데 돕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낼게. 한번 찍어봐. 여기 에티오피아 여기보다 더 밑에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멀까? 몇 킬로 될 것 같아? 자, 힌트. 우리 뒤셀도르프에서 우리 다니엘이 사는 저 네덜란드 인근까지 150km에서 200km 정도 되는데, 뒤셀도르프에서 저 프랑스 파리까지 한 500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몇 킬로 정도 될까? 기쁨이 1050km보다 더 멀고, 수민이 6000km보다는 조금 더 짧고, 나온이 5000km랑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짧고, 예담이 4500km 정답. 자, 4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오늘날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때 이 마차 타고 달그락거리면서 왔다가 며칠을 걸려서 돌아갔을 텐데 왜 왔을까? 에티오피아 관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일을 하러 왔을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인데, 알고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관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4,500km를 왔다가 돌아갈 정도로 열정이 있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혹시 믿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 말씀 마치면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이야기 하나를 해줄 거예요. 옛날에 복음을 왜 전해야 될까? 옛날에 어떤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 박사님이 뭔가를 발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발명은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몸이 아픈 사람도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약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발명을 했을까 못했을까? 발명을 해냈어요. 그런데 모든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지섭이 딱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이 약의 비밀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입 닫고 눈 감고 귀 닫고 나 혼자 알아야지, 나 혼자 행복해야지 라고 그렇게 평생 아무한테도 말하는 거 살까? 아니, 목사님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빨리 달려가서 이 약이 발명됐습니다 라고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혹시나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것,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이 이것과 똑같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우리 그 복음을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전해 주었다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부터 전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전하는 연습을 해보는, 또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우리 에베네스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자기를 가리키면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